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내 주의 예수 구원하신다. 주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해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오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이 일어나 내 아이 잡으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역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인도하라 나라를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 은혜 성령아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 하나님 영광 영광으로 원하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하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탐정하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탐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인서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떤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 준비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정리해보면 사랑이 식어가는 한국 기독교의 현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도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저희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어느덧 2025년 새해가 밝은 지도 2주일째를 맞이합니다. 작년 연말 12월 3일에 비상계엄령으로 인해서 정치적 상황이 위태하던 때에 또 무한의 항공 참사 등으로 2025년 새해는 밝았지만 여전히 정치, 사회, 경제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어서 헌재로 넘어간 상태에서 모든 것이 지금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과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두고 기도하되 우리들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런 혼란한 시대일수록 주의 종인 우리 목사들이 깨달아야 할 큰 과제는 성도들을 제대로 인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기보다는 영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서 상호 견제해야 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면 유럽 중세시대도 그러했듯이 나라는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서 구렁텅이로 그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곳이 기독교인데 그 기독교 안에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천주교와 개신교입니다. 이 개신교 일부에서 어떤 정치성이 강한 정당을 만들어서 이제 정치 일선에 나왔고 그 세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심히 걱정이 되고 개신교의 앞날이 정말 우려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목사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으니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대로 되고 있지 않나 해서 정말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에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6절 제일 앞에 있는 늙은 자가 누굽니까? 여기 있잖아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늙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장로입니다. 늙은 자가 장로예요. 그 늙은 자는 장로로서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바로 목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교회는 목사 장로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잖아요. 목사 장로들이 잘 인도해서 신자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스겔 이 9장의 말씀을 잘 우리가 새겨 들어야 돼요. 여기 보니까 사전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펴라 하시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고. 탄식하며 우는 자에게. 여러 가지 가정한 일이 막 벌어지는데 그 하나님께 막 그냥 울면서 애통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심히 막 심령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우는 자는 누굽니까? 제대로 이 시대를 공부하고 영분별을 해서 정확하게 참이 뭔지 거짓이 뭔지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에게 이마에 표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마에 표를 한 자들을 가까이 말라. 그건 뭔가 하면 해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마에 표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을 딱 하나님께서 딱 분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혼란한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모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과 구약 전체를 보면요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기록이 많이 나와요. 그 이마에 표를 받는다, 이마에 표를 받는다 이게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조금 전에 제가 에스겔 9장 6절을 소개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좋은 의미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즉 그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의미예요. 또 좋은 의미는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 4절에 보면 나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좋은 의미로 이마에 표를 했다는 그 말씀도 있지만 또 나쁜 의미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나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이 나쁜 의미로 이마에 다 그냥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에 보면 666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이렇게 그 이마에 이름이 써여진다는 것은요, 정말 영적인 의미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마에 이렇게 표를 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읽은 에스겔 9장에 나오는 그 말씀,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이마에 표를 한다는 거예요. 절대 해치지 말라고.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성경의 여러 곳에 이마에 표를 한 자, 혹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진 자, 혹은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이마에 무엇을 표시했다, 새긴다,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 이마에 무엇을 새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미는 그 사람의 믿음의 확고한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마에 이 표를 새긴다는 것은요, 믿음을 바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마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마는 우리들이 생각을 하게 하는 전두엽이 이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 즉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사단 마귀의 생각에 미혹되었느냐, 이것은 바로 그 사람의 심령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라고 하면 이렇게 순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들이 숨쉬고 있는 이 육체의 이마를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마를 포함한 모든 육체는 앞으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이마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마에 인을 친다, 이마에 표를 하는 자들을 해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살아있거나 죽은 후나 신실한 자, 신실하지 못한 자, 거짓된 자, 거짓 선지자의 그 영혼에 낙인이 다 찍힌다는 겁니다. 이마에 표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 신자들과 그들을 이끌고 양육하는 목사들은 영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아까 우리 에스겔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다 해주는 게 그게 좋은 의미가 있고 나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마에 표를 받을 때 좋은 의미로 이마에 표를 받아야 돼요. 좋은 의미로 이마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해치지 말라.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령으로 촉발한 이 사태는 나라 전체가 혼란한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이 정치판에 한국의 개신교 목사들이 무슨 당을 만들어서 나라를 들었다 놨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가정한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다시 에스겔 9장 6절에 보면 늙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 늙은 자들이 바로 구약 시대에는 장로이지만 지금 현재 이 시대에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목사들 밑에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형하는 목사 장로들은 영을 잘 분별해서 그런 이상한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막 하는,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무리에 속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 무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많은 이 주의 성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신을 따라 헛된 이념에 함몰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 막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그런 목사라고 지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의 면면을 보세요. 그 예수님의 희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배려,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포용, 낮아짐, 섬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도리어 정오와 폭력과 그런 게 난무합니다. 정말 이런 목사들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영분별을 해봐야 돼요. 영분별을.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는 영분별의 시대라고.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영분별하지 않고 그런 목사들과 그런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다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대로 됩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여기 제일 앞에 나오는 늙은 자가 바로 누구를 했습니까? 구약으로 말하는 장로고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목사예요. 그 교회의 목사가 잘못되면은 거기에 있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평신도 쭉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에스겔 9장이 나왔잖아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쫙 내려간단 말이에요. 제일 위에 딱 늙은 자 장로가 있잖아요. 바로 그게 이 우리 신약시대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예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에 바로 딱 서지 않으면은 전부 다 물들어버려요. 복음의 말씀에 서지 않고 담임 목사가 율법적이다. 그러면 전부 다 그 교회는 율법적이 됩니다. 율법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섬김이 없어요. 희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 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목사님들이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그런 타락한 무리들과는 단절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은 예수께서 마지막 때의 재난의 징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때가 바로 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예수님에게 계속 그 때를 여쭈어봤습니다. 예수님 오늘 여기 본문 앞에 보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후에 2000여 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저처에 지진, 홍수, 기근, 또 역병, 그리고 크고 작은 재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2000년 전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걸 듣고는 바로 마지막 때가 오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2000년 이후에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21세기를 들어서면서 그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2000년대를 들어와서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대형 산불, 대홍수, 허리케인, 그리고 남극과 북극의 그 빙벽이 녹아내림으로 해서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요, 2021년, 22년, 23년, 2020년 이후로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근접해 오고 있다. 이걸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마지막 때와 더불어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오늘 본문 밑으로 내려가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에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무화과 나무는 바로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국가가 뭐죠? 무궁화지요. 우리나라가 무궁화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국가는 바로 무화과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 이스라엘을 항상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이 서로 좀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볼 때, 눈으로 볼 때 제일 중심축이 어디냐?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와 맞물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그날과 그때로 인하여 숱한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나타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숱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제7안식교, 그 안식교가 1800년대에 이 창시되었거든요. 그들의 창시자 엘렌 G. 화이트,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을 했어요. 1843년 매월 며칠 불발됐습니다. 또 그 다음 해에 또 1844년에 또 예수님이 오신다고 또 이렇게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데 또 불발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10월 28일 날 오신다고 다비엘 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여서 무리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재림의 날과 때를 말하고 있는 자는요, 전부 이단이며 거짓 선지자입니다. 속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이 이와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한다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도적이 어느 때 어느 시에 들어올 것이라는 정보를 먼저 알게 되었다면 깨어있으면서 단단히 도적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준비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런 거죠. 이 말씀을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도적이 먼저 어느 때 어느 시에 알리고 들어오는 도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때와 그 시를 먼저 알려주고 그 집에 침입하는 도적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도적은.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 날 자정 12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다윗 성교에서 예고할 그 당시에 그 교회 많은 교인들은요, 앉아서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막 읽고 또 흰옷을 준비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집문서 돈 이거 다 이 옷에 나눠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바로 외식하는 겁니다. 오신다 하니까 이제 그때 막 그러는 거예요. 믿음입니까 그게?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건 하나의 코멜입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야 돼. 갑자기 오셔야만이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워서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오시는지 모르니까. 2000년 전에도 이런 상황이 사도 바울이 적은 이 성경을 보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했어요.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 거 아니냐. 도적같이 온다는 거 너희들이 알고 있거라. 그래, 방심하지 말라는 거,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 그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때와 시기를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했습니다. 깨어 근신할지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워서 이렇게 근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계에 예수님이 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바로 구원을 계속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아요. 인간은 변합니다. 지금 신문 방송에 나와서 막 떠들고 있는 그런 목사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몇 명을 보니까 한 40년 정도, 그때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요, 아주 신실했대요. 근데 완전히 변해버렸잖아,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5년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된 목사, 장로, 중직자들이 어떻게 신자들을 인도해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 목사들이 과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말 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인지 자문자답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2020년 이후 올해 2025년인데 이 특이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걸 아주 가장하게 보시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이 무속, 무당 뭐 이런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가장하게 여기시는 일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는데, 온 나라에 무속, 무당, 법사, 술사, 뭐 주술사 이런 게 만연하게 그냥 이렇게 막 퍼져 있다는 겁니다. 이 분별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분이 있어요. 칼 융. 그 칼 융이 말한 것이 있는데요. 그 집단적 무의식화. 그 집단적 무의식화 되면요, 집단적으로 뭔가 이렇게 이 의식화가 딱 되어가지고 자기의 의지하고 관계없이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무섭고 두려운 그런 일들입니다. 집단적 무의식화되는 사람들. 무엇이 옳고 그러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확정 편향되어서 막 한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에 지금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두렵고 무서운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접한 무당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레위기 20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셨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에서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자가 신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당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신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당, 박수 이렇게 딱 구분을 시킵니다. 이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죽이라고.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의 반대는 뭡니까? 불결하다는 것이고 거기엔 생명이 없고 사망과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도 그렇습니다. 이런 무당과 무속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은 결국은 다 망합니다. 나라도 민족도 결국은 망하게 돼요. 뭐 정신을 현혹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니까 정확한 판단을 못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에 사울 왕이 있잖아요. 결국 나중에 신접한 자를 찾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우리가 무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대는 민주주의 시대인데 구약에는 돌로 치라.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현행국으로 잡혀갔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서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겁니다. 이 영분별을 못하고 이 교회를 다니는 목사, 그런 중직자들이 그런 무리와 함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지금 2025년 지금 이 작급의 이 현상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해 참 신이신 하나님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 거시의 영들과의 큰 영적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정치, 문화, 사회 전 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충동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냥 육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조금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께서 거시의 영들을 완전히 제압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저 서구 유럽, 그 유럽이 보면 그 종교가 어디 종교입니까? 기독교거든요.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거기 쭉 나오잖아요, 그죠? 다 기독교입니다. 우리나라 국기도 보면 안에 다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만 하더라도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거기서 민주주의가 태동된 겁니다. 공산주의 나라들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 대신에 무엇이 있습니까? 별이 있다니까, 그 별.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나라를 온전하게 하시고 지금 복음이 제대로 정착되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저 열강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상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이 뭡니까? 사랑의 시구가는 한국 기독교의 현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전반부에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개신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한국의 교회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20년 만에 너무나도 빠르게 이 부패와 타락의 길로 들어가고 있다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세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권력, 명예, 이 세 가지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가 천민함을 버리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만문 신에게 잡혀 있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그런 목사들이 이 교회를 권력화 시키고 있고 또 세상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야 하나 명예를 추구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도리어 막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 장로들이 짓는 죄가 무슨 죄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짐짓죄를 범한 자 할 때 그 알고 짓는 죄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자 다시 속지 않은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정말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에 불법의 상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잖아요. 이 말씀 중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떤 사랑을 말합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세상에서 사용하는 사랑, 그 사랑을 말할까요? 저는요, 이 사랑은 바로 우리 신자들, 크리스찬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사랑이 식어가리라 한 거, 그게 그 사랑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즉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아가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이 신자들의 마음에서, 목사들의 마음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본문 말씀에 사랑이 식어가리라 했는데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그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자꾸 이게 식어가고 사라진다는 건 뭡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 장로, 중직자들이 이 말씀에서 떠나가는 거야.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세상 임금 마귀에게 종착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짐짓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알고도 짓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닌데,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하면서 자꾸 죄를 짓는 거예요. 자꾸. 그게 바로 짐짓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엇에 홀린 듯이 그렇게 따라가고 있거든. 이상한 사람들한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그런 목사, 장로, 중직자들이 뛰어나야 할 시기가 지금 이 시기입니다. 이 유튜브로, 근데 요즘은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로 보니까 미국에서 목회하는 한국 목사의 그 설교 내용도 올라오더라고. 설교 내용도 봤는데요, 도저히 그 설교 내용을 보기가 내가 도저히 못 보겠어. 못 듣겠어. 도저히 저 목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맞는지 의심이 되더라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어떤 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까? 이 시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교회를 이끌고 있는 목사, 장로, 권사들, 그런 중직자들이 계십니까? 오늘 제가 전한 이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신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근심하며 탄식하지 않도록 처음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빛과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부터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엉뚱한 곳으로 가서는 안 될 거예요. 자, 찬송가 218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하나님께 올리고 기도함으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소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삶도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한편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소서.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삶만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아멘. 정말 올라가 주시옵소서. 책 광고가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 영예의 전쟁이라는 책인데요. 제가 이렇게 조sed한 책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십자가의 생명을 가지 않는가 이 책 두 권인데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육신과 또 마음의 이런 여러 가지 고통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이 책에서 뭔가 이렇게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나온 지가 지금 뭐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절판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몇 권이 있는데 저희 교회로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돌 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신자분들 중에서 육체적인 각종 질병, 정신적인 그런 우울증, 또 공황장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참여하시면은 치유 사역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 글로리 경배와 찬양 기도 집회가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됩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리시고 또한 사모하는 분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막에 놓는 구자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동남아 선교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를 우리는 지상 명령으로 받고 영혼 부령을 위해서 선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정말 올라가서 우리가 멸류관을 받는 것 중에서 생명의 멸류관이 아주 큽니다. 그게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영혼 부령 사역이거든요.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 못하더라도 자신은 이렇게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가고자 하는 분들 중에는 지금 선교 그런 비용 때문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물질로서 후원하시면 그것도 똑같은 상급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계신 분들은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랑이 식어가는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주시는 감동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우리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분명히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분별을 잘 해야 됨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들 목사, 장로, 권사들, 직분자들이 영분별을 잘못하여서
세상의 임금 마귀의 공격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자지 말고 깨어서 회개하며 기도해야 됨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 주의 종들이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